오늘 우리가 함께 볼 성경 말씀은요, 구약성경 오바댜 말씀입니다. 오바댜서 1장 9절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285페이지입니다. 오바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심상치 않은 성경 구절이기도 그렇죠. 다 죽임당하고 멸절되리라 하고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짧은 성경이 뭘까요? 오바댜예요. 오바댜서 일독하기에는 아무런 무리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고 5분만 투자해도 오바댜서 일독할 수 있으니 오바댜서 일독했다라고 어디 가서 자신 있게 좀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바댜라는 말 자체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바댜가 선지자 이름인지 시작가 어떻게 합니까? 오바댜의 묵시라, 하나님의 종의 묵시라 이렇게 하는 게 단순히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선지자이지 뭐 약간 그 논쟁은 있으나 대부분 오바댜라는 선지자가 있고 그 오바댜 선지자가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게 정설이죠. 오바댜라는 사람은 알려진 게 없거든요. 성경에 보면 오바댜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12명이나 나오는데 그게 다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사람 이름인지 아니면 자신을 그냥 하나님의 종이라고 소개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의 선지서들 기록할 때 처음에 자신의 이름을 밝힌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그 맥락에서 봤을 때는 오바댜는 단순히 하나님의 종을 표현한 게 아니라 사람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오바댜서의 내용은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혹시 오바댜서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에돔의 심판? 맞아요. 에돔의 심판이에요. 에돔. 우리가 요즘에 에돔에 대해서 많이 말을 듣죠. 에돔은 누구의 후손이죠?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후손을 우리는 에돔 족속이라고 해요. 성경을 보면은요,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잖아요. 그 밑에 동쪽으로 밑에 여기가 이제 에돔이에요. 에돔. 그 위에가 모압, 그 위에가 암몬, 그 위에가 다마스쿠스 이런 식으로 쭉 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지금의 어디에 있어요? 전부 다 지금 요르단이에요. 이스라엘 요단강 동편이 지금 다 요르단 땅이란 말이에요. 지금 현재로는. 그러니까 예전에 에돔, 모압, 암몬, 뭐 다마스쿠스 이게 전부 다 지금의 시리아죠. 그게 지금 다 어디다? 요르단이다. 그래서 요르단이 구약학적으로 보면은 참 그 많은 연관이 있는 그런 땅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형편없죠. 내전이라는. 그 중동 땅이 다 그래요. 내전, 전쟁,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시리아도 마찬가지죠. 시리아가 지금 12년째 내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유엔에서도 사망자 수를 이제 처음에 계수를 했어요. 시리아에서 지금 내전 때문에 운명이 되면서 사망자가 40만 명 넘어가면서는요, 유엔도 사망자 숫자 세는 걸 포기했어요. 그만큼 비참한 땅이 지금 그쪽 주변이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지역들이에요.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에돔에 대한 심판. 그게 다예요. 내용이 아주 간단해요. 근데 왜 성경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입니까?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전에 하나님이 말씀하고 봐도 적었다라는 느낌보다는 지금 오늘 이 시간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현존하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 성령의 영감으로 나에게 현재 이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뼈와 골수까지 쪼개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에돔의 심판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길래 살아계신 현존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영감으로 이 말씀을 지금 나에게 주시는가?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에돔의 심판이 지금 내 사는 거랑 무슨 상관인가? 내 구원이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내 영혼의 안정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오늘 대표기도 해주실 때도 항상 대표기도 해주실 때 오늘 들을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요약해 주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오늘도 대표기도 하실 때 이것을 요약해 줬죠.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따르지 않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본받지 아니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에돔이라는 오베다서라는 성경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 에돔에 대한 심판이에요. 너 에돔에 대한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드마는 누구예요? 에서의 손자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그냥 드마나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인 거죠.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족속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족속아 그렇게 하기보다는 너 야곱아 이렇게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개인의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드마나했다는 것은 에돔 족속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지명하는 거예요. 자, 드마나 네 용사들이 놀랄 것이고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임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데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드마나하고 지명을 하잖아요. 대상이 누구예요? 말씀을 듣는 대상이 에돔 족속이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에돔 족속들이 이 오바댜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거나 보거나 뭐 읽었으리라고 여러분들 혹시 상상할 수 있나요? 그랬을 확률은 거진 없어요. 그러니까 에돔 족속을 대상으로 주어진 말씀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주제가 에돔의 심판이지만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받아들이는 그 대상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대상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왜 에돔의 멸망에 대해서 그들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는 그것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오바댜서는 전체 내용도 아주 간략해요. 첫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그 다음 그들의 죄악들을 보여주시고, 그 다음 영원한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 나라의 임재, 이것들을 보여주면서 끝이 나요. 아주 간단하죠. 먼저 에돔을 쉽게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 시대 에돔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누구예요? 세상. 믿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렇다면 믿지 아니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구다? 에돔이라는 거예요. 그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보라고 이 말씀 주신 거다? 그것은 또 아니다라는 거예요. 에돔 보라고 기록된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 보라고 기록된 거라니까요. 우리 보라고 기록된 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에 대한 멸망과 심판에 대한 선포를 우리 보라고, 우리 들으라고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가장 표면적인 교훈은 이것이죠. 오베다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결국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도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 그들은 심판당하고 그들은 멸절당할 것이고 죽임당할 것이라는 거. 너무나도 분명한 결과라는 거죠. 그것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 멸절되리라. 이게 운명이에요. 이게 처해져 있는 현실이에요. 다 멸절되리라. 아무리 잘났다라고 거들먹거리고 아무리 자기가 높은 곳에 거한다라고 큰 소리 땅땅 치고 자기가 바위 요새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라고 큰 소리 땅땅 치는 저 세상에 보이는 수많은 사람들, 권세를 지닌 사람들 다 보세요. 그들의 결국은 너무나도 명확하다는 거예요. 뭐다? 다 어떻게 될 것이다? 멸절되리라. 그것은 현실이라는 것이죠. 멸절될 거라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그들은 죽임을 당하고 왜 멸절당하게 되는지 그들의 삶의 두드러진 특징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꿰뚫어보고 그것을 경고 삼아가지고 우리는 그와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죠. 안 돼야겠죠. 자, 우리는 이스라엘입니까? 에돔입니까? 우리는 에돔입니다. 에돔에 대한 심판을 듣습니다. 그런데
에돔의 특징들이 우리 삶에 나타나서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심판하고 에돔의 멸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디까지나 에돔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돔의 특징이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라면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이 그렇습니까? 에돔의 특징이 우리에게서 없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에돔의 특징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문제거리예요. 하나님은 지금 에돔의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에돔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결국 다 죽임당할 것이고 멸절될 거라고 하나님께 선포하는데 당연히 그들의 특징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서는 안 되겠죠. 안 돼야 되겠죠. 그런데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 우리는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에돔 족속은 우리가 잘 알듯이 에서의 자손들입니다. 에서의 자손들. 에돔 족속은 끊임없이 이스라엘과 다퉜죠. 그렇죠. 끊임없이. 언제부터 다퉜을까요? 태속에서부터 다퉜어요. 태속에서부터. 리브가의 태속에서부터. 서로 먼저 나가겠다고. 결국은 에서가 먼저 나왔지만 발목 잡고 태어났잖아요. 그렇죠. 에서라는 말은 붉다라는 뜻이에요. 뭐 그의 피부 색깔이 붉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계속해서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적대시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죠. 언제부터 예견됐습니까? 사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예견됐던 일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뱀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은 이스라엘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렇다면 뱀의 후손은 누가 될까요? 물론 둘 다 리브가의 특성에서 나왔고 둘 다 이삭의 아들들이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여자의 후손은 누구? 이 언약이 영적인 언약입니까? 육적인 언약입니까? 영적인 언약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선구예요. 뱀에게 영적인 선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야곱이죠.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굽니까? 뱀의 후손은 에서라는 거예요.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혔어요. 계속 대적했어요.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큰 사건은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형성되던 민족이 형성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자존감을 처음 갖기 시작한 때가 언제예요? 정체성을 갖기 시작한 때가 출애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출애굽했을 때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지나서 어떤 땅을 지나갑니까? 에돔 땅을 당연히 지나가야 되겠죠. 근데 이 에돔 족속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거 허락했어요? 안 했어요? 못 지나가게 했어요. 그때부터 못 지나가게 했어요. 결국은 에돔 족속과 전쟁을 치르면서 가잖아요. 그 이후로 끊임없이 계속 싸워요. 계속 해방하고 이스라엘이 나중에 포로기가 됐을 때 에돔 족속이 계속 방해하죠. 끊임없이 싸웠다라는 거죠. 인류가 범죄한 이후 하나님은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땅에 보내시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그 사실을 다시 마귀에게 선포하는 장면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너는 어떻게 될 것이다? 머리가 상하. 너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릴 것이다. 결국은 너는 그를 통해서 심판나 당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그를 쳐서 그를 죽일 것이고 네가 이겼다라고 착각할 것인데 네가 이긴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너는 그의 발꿈치 조금 상하게 되는 미미한 상해만 입힐 거라. 결국은 너는 머리가 상하게 될 것이다. 머리가 상할 거라는 건 뭘 멸망할 거라는 거죠.
이 말씀처럼 뱀은 마귀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됩니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반드시 보내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다 예견됐던 일이라는 거죠. 반드시 보내시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분은 마귀의 권세를 무너뜨림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실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셨습니다. 마귀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자가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뱀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마귀는 알았어요. 그 이후 마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저지시키려는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언약을 성취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 이 두 역사가 다시 인류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쭉 흘러오는 거예요. 맞죠? 계속 흘러왔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것이고 마귀는 그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 이게 인류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이 여자의 후손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게 마귀의 역사예요. 물론 그가 원하는 대로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지가 않았겠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려는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든 그것을 저지하려는 마귀의 역사. 우리가 잘 아는 누가 이깁니까? 이거 사실 상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고 마귀의 역사를 우리가 무시할 수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지만 상대가 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의 역사는 인류를 끔찍한 지경으로 몰아넣었고 오늘날도 우리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자의 후손입니까? 뱀의 후손입니까? 여자의 후손.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됐습니까? 예수님. 참된 여자의 후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명이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분의 생명으로 다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분과 동일한 것을 공유하고 있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것을 하나님의 아들의 것을 여러분들이 공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뭐가 된 거예요? 그분 안에서 자녀가 됐고 여자의 후손이 된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거예요. 그분에게 속한 모든 특질이 여러분의 특질이 된 거예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두 역사의 충돌이 인류의 역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도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인 여러분들을 여전히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끝까지. 아담 이후 여자의 후손과 마귀의 후손, 뱀의 후손의 대립은 줄곧 이어졌다라는 거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여자의 후손으로는 누가 옵니까? 아벨이 왔어요. 그렇다면 뱀은 자신의 대리자로 누구를 보냈죠? 누구를 택하죠? 가인을 택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을 죽이기 위해서 결국은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다라는 거예요. 죽였다라는 거예요. 뱀이 성공한 듯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씨로 누굴 보냈죠? 셋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가면은 더 큰 위기가 옵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서로 혼합될 위기가 왔죠. 그렇죠. 혼합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구분하셨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고 그 이후 참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두 세력이 어떻게 된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혼합되는 거예요. 창세기 6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은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의 딸들을 보고 사람의 딸들은 누구예요? 뱀의 후손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을 보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마찬가지죠. 오늘도 이게 동일하게 이어져요. 여자의 후손들인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뱀의 후손들, 사람들의 딸들을 보고 뭘 느낀다라는 거예요? 아름다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지금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뭘 느낍니까? 아름다움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매력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취해야 되고 그것을 갖고 싶고 그 안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그 욕망이 불타올라요. 그 욕망을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쯤 그것을 버리고 이런 경고의 말씀들을 보면서 정신을 차릴까요? 뭐 정신 차리는 날은 올 수도 오겠죠. 그게 죽음을 기다리는 침상이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그 계보를 지키기 위해서 세상 전체에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을 하시죠. 그리고 홍수로 세상을 진멸하십니다. 다만 여자의 후손 한 가정을 남겨놔요. 누구죠? 그게 택함받은 사람이? 노아예요. 그래서 노아를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은 다시 계보게 되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은 다 버릴 수가 없다고 해요. 인간이. 이 두 대립이 후에 누구의 뱃속에서? 리브가의 뱃속에서 또 다시 재생된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되는 야곱과 뱀의 자손이 되는 에서의 것이죠. 창세기 25장 23절 보면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큰 자는 누구죠? 에서예요. 이유가 어찌 되었던 결국 에서는 결국 누구를 죽이려고 하죠?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도망을 가야겠습니다. 이유가 어찌 되었다. 이유가 어찌 됐든 야곱은 에서를 죽이려고 결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야곱을 죽이려고. 이 계속 그래요. 뱀의 후손은 언제나 여자의 후손을 죽이려고 해요. 계속 죽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죽여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쟁취합니까? 못합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 두 대립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 야곱의 후손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을 때 결국은 에서의 자손이죠. 에돔 족속으로 누가 옵니까? 헤롯이 오는 거예요. 헤롯은 예수님이 태어난 직후 별을 보고 온 박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 같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해가지고 애기들을 다 잡아 죽이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죽여요? 못 죽여요? 결국은 못 죽여요. 이 대립의 절정은 십자가죠.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잡아 죽이는데 성공해요? 못해요? 성공을 하죠.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다 그렇죠. 그러나 그의 목적이 달성됩니까? 안 된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을 쳐 죽이려고 합니다. 누가? 뱀의 후손. 뱀의 후손이 몇 절 되었습니까? 아니 아직이에요. 아직 최후 심판이 오지 않았어요. 그는 여전히 기세가 등등해서 온 사자같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삼키려고 합니다. 물론 야곱과 에서는 뒤에 화해를 하죠. 화해를 하는데 그들은 화해하지만 말씀대로 그들의 자손들은 계속해서 적대 관계로 남게 됩니다. 결국 그 대립은 십자가까지 이어지고 대립이 계속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을 대적하는 것이 바로 에돔 족속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탐해야 되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는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을 뭐하는 세력이다? 대적하는 세력. 여러분들의 생각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사상과 여러분들의 모든 가치관들을 다 대적하는 존재들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와 법칙이 온통 그래요. 우리는 그 사실을 늘 인지하고 세상을 바라봐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 밖으로 여러분이 떠나야 되느냐?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각자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생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살아가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에 그냥 충실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영향을 줍니까 안 줍니까? 막대한 영향을 줘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이 세상은 반드시 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개혁하겠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건 자기 자만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를 쫓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다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 대적한다는 그 전제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던 에돔이고 내가 이 에돔을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 세상은 에돔인데 나를 대적하는데 나에게는 복음이라는 무기가 있구나. 이것을 가지고 내가 내 삶을 복음의 삶에 맞추고 그들을 본받는 게 아니라 그들로 나를 본받게 하고 그런데 당당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은 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에 못 사는 나라에 지금 되게 잘 사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감사하십시오. 세계적으로 이만큼 안전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이만큼 문명을 기록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요. 외국인들 우리나라 가지고 다들 극찬하는 거예요. 어떻게 10시 이후에 여자가 혼자 돌아다닐 수 있냐고.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미국에서 어떤 여성분이 한국의 진짜 실체를 보여주겠다 하면서 영상을 찍었는데 10시에 공원에서 이렇게 핸드폰을 보면서 걷는 여자를 보고 여러분 저걸 보십시오 하면서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이 나라는 밤 10시에 여자가 저렇게 앞에도 안 보고 핸드폰을 보고 걷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악을 하는 거예요. 다른 선진국들도 마찬가지, 프랑스, 영국 다 마찬가지. 어떻게 저게 가능한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거죠. 10시에 여성분이 산책할 수도 있잖아요, 공원에서. 그런데 우리에게 당연한 것이 그들에게 당연한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잘 사는 나라,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문명을 발전한 나라가 됐어요? 제가 단언컨대 기독교인들 때문이에요. 복음 때문이에요. 이 나라의 최초의 공장이 어떻게 되어졌고, 이 나라의 최초의 병원이 어떻게 되어졌고, 지금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모든 시발점에 누가 있었습니까? 기독교 복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세상에서 베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된 모든 것들이 이 나라의 기초가 되고 기반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중병이 걸리면 어디 갑니까? 병원에 가요. 우리나라 최초의 병원이 어디였어요? 제주원이었어요. 지금의 연세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지금도 연세 세브란스 병원 가면 온통 성경 구절 천정에도 수술대에 누워도 천정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성경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를 지키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질됐고 뭐 지금 내가 평가할 수 없어요. 어쨌든 시발점은 그거예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업, 최초의 상업 다 기독교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모든 체계들이 기독교 복음과 관련된 것들이에요. 기독교의 토대에 의해서 이 나라가 지금껏 이만한 문명을 일으켰고 누리고 있어요. 물론 그것을 목적으로 그들이 움직인 것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을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해서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계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나라가 이만큼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파급력이죠.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예요. 하지만 그것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오늘날 에돔족 속의 특징들을 우리는 오바더스를 통해서 정말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특징이 야곱의 후손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 비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본받게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세상, 에돔이 여러분들을
따르게 하셔야죠. 왜 여러분들이 에돔을 따르고 있습니까? 이 시대 교회를 냉철하게 바라보십시오. 예전처럼 기독교 복음이 이 사회에 이 세상에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독교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영향력을 끼치고 있지 못합니다. 기독교 토대로 발전한 이 나라에서 지금 기독교는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어떤 위치에 있어요? 조롱당하는 위치에 있잖아요.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잖아요. 아, 또 기독교야, 또 기독교야, 아, 또 목사야, 이런 소리나 듣고 있잖아요. 왜 그렇게 됐습니까? 그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에돔 족속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부러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바위 요새와 저 높은 곳에 거하는 그들을 우리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질서와 그들의 가치관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결국은 이 지경까지 흘러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힌 문제예요. 늘 에서를 모방한다라는 거예요.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늘 에돔 족속을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비단 오늘날의 문제뿐만이 아니에요. 인류 역사에서 계속 이 혼합주의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어요. 아까도 언급했지만 노아 때 그랬잖아요. 혼합주의.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엉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들은 거룩하게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다 나시린입니까? 예전에 우리 잘못 배웠어요. 무슨 특별하게 날 때부터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이런 자들을 나시린이라 해서 아주 목사들 중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목사, 아주 특별한 목사들이 나시린이라는 목소리를 듣고 그랬는데 이거 대단히 잘못된 교훈이죠. 나시린은 누굽니까? 사람의 능력 좋으면 그 사람 나시린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을 나시린이라고 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어요? 삼손이 있고 사무엘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날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진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예요. 날 때부터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라고 찍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들 나시린이에요? 아니에요? 맞습니다. 나시린이다. 여러분들 다 나시린이다. 물론 삼손을 봐서 알겠지만 그 나시린도 실패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의 경고가 되는 거죠. 다 나시린입니다. 실패하는 삼손과 같은 나시린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 시대는 노아 시대를 답습할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온통 혼합주의에 빠져 있어요. 우리는 야곱 족속인데 저 지금 하나님께서 죽임당할 것이고 멸절당할 것이고 경고하고 있는 저 에돔 족속에 나타나는 모든 특징들을 그대로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담고 있다. 지금 에돔의 심판을 보면서 이게 당연한 것이다. 그래, 하나님의 정의는,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나를 본다라는 게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우리가 이 말씀을 외면한다면 에돔과 똑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오바댜서를 알아들이기를 소원합니다. 본격적인 내용은 오늘 다 보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 계속해서 볼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좀 늦게 망해요. 에돔은 이스라엘보다 늦게 망해요. BC 312년, 기원전 312년에 나바테아인들에게 망하거든요. 나바테아인들은 지금의 아랍 족속이에요. 그때 당시에 아랍 족속들이 에돔 땅에 쳐들어가가지고 그 나라를 다 멸망시켜요. 312년에 멸망시키고 자기네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됐는데, 그래서 에돔의 수도는 세일이에요. 세일이 아니라 셀라예요. 셀라. 그 다윗이 찬양하고 나서 셀라하고 하는 그 셀라가 아니라 그 바위라는, 그 셀라라는 말의 뜻은 바위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바위 요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에돔의 수도는 셀라인데 그 셀라를 갖다가 나바테아인들이 쳐들어가서 그 셀라라는 명칭을 없애고 그 똑같은 땅을 뭐라고 합니까?
페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페트라가 지금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요르단 가면 페트라 있잖아요. 세계 8대 불가사에 엄청나게 광물객들이 쏠렸죠. 세계 8대 불가사에 큰 바위 곳에 집들을 지어놓고 구멍을 뚫고 거기다 신전을 지어놓고 막 엄청나죠. 그들은 그런 바위 요새에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은 그 바위 요새에 거주하면서 정말 많은 문명의 혜택을 누렸어요. 지금 오늘날 우리나라가 누리는 거 훨씬 이상하고 그 당시에 정말 최고의 문명 국가를 이루고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게 남아있으니까 페트라도 오늘날도 이게 세계 8대 불가사리라고 칭송을 받는 문명을 이뤘으니까 대단한 거죠. 난공불락의 바위 요새에서 살면서 많은 돌을 쌓고 그리고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홍해가 이렇게 있어요. 홍해가 이렇게 있고 이 홍해 이제 항구를 통해서 그 에돔족 속 위에는 어디예요? 세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국가 바벨론이 있어요. 그럼 아시아죠. 인도 쪽으로 무역을 했어야 하면서 그 당시에 했어요. 그러면 땅으로 가야 돼요? 해상으로 가야 돼요? 해상으로 다녔죠. 해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홍해로 빠져나가야 돼요. 그 관문에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에돔이에요. 그러니까는 바벨론과 아시아를 잇는 그 가장 중심, 그 교육면이 어디가 있냐면 에돔이 있었어요. 그럼 그 에돔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막대한 통일료로 부를 쌓았단 말이에요. 바위 요새에 거주하면서 막대한 부를 쌓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을 칭송하는 것만 같아요. 에돔 족속이 그 후에 다윗 때에 가면은 다윗에 의해 가지고 에돔 족속이 정복이 돼요.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속국이 돼요. 쭉 대립이 계속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정말 강력한 제국이 정말 작은 나라를 이렇게 속국으로 삼는 것처럼 살아간 게 아니고 속국인 속국인데 좀 목소리 큰 속국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자기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속국이긴 속국이고 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이긴 한데 걔네가 큰 소리 땅땅 치면 좀 내가 좀 꼼짝 못한 약간 이런 애매한 분위기로 가다가 여호람 왕 때 남유다 여호람 왕 때 결국 그들이 에돔 족속이 반란을 일으켜서 독립을 쟁취해서 그 이후로 사실 이스라엘이 에돔 족속이 꼼짝 못하고 살아요. 뭐 그런 역사가 있어요. 어쩌거나 많은 것들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이 쓰여진 오바다서가 쓰여진 이 배경이 언제예요? 아방 때예요. 여호람 때. 에돔 족속이 이스라엘을 결국은 다 깨부시고 독립을 쟁취하고 너 이제 나를 건들지 마. 오히려 이스라엘 위해서 큰 소리 땅땅치 딱 그 시기 때 기록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오후 시간에 제가 이스라엘의 정체성 형성이 됐던 그 시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선지서들 중에서 가장 오래된 선지서가 뭐라 그랬어요? 오바댜서라고 했죠. 대부분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기록이 됐는데 이 오바댜서는 북이스라엘 아하방 때, 남유다 여호람 왕 때, 그러니까 BC 850년경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기록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때 기록이 되어지면서 그것을 이야기했던 거라는 것이죠. 에돔 족속은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속국이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속국이었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이겨버리는 이스라엘을 이기던 한참 막 꽃피울 때 그때 기록이 된 게 오바댜서예요. 오바댜서를 읽어보면요 에레미야 49장의 내용과 거의 유사해요. 에레미야 49장의 내용을 보면요 이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똑같은 표현들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바위 틈에 거하면서 지극히 높은 곳에 거하는 자들이라는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도적대에 짓밟힐 거라는 똑같은 이야기들하고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주석을 보니까 이상한 주석이 있더라고요. 내가 말씀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주석을 좀 찾아보는데 주석들을 보니까 이 오바댜가 기록될 때 에레미야 49장과 똑같은 내용이 있으니까 오바댜 선지자가 에레미야 말씀을 분명히 읽었을 것이고
에레미야 말씀을 인용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석에 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무슨 신학을 연구하는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이런 주석을 하는 거야. 뭐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이 주석에? 오바댜 선지자가 에레미야 말씀을 읽었을 것이고 그 말씀을 인용을 했을 것이다. 성경을 기록했을 때 무슨 문제가 있어요? 좀 깜짝 놀랐다니까요. 오바댜가 어떻게 에레미야를 인용을 해요? 에레미야보다 250년 전 사람인데요, 오바댜가. 예? 그러니까 250년 전이면 영조 시대예요. 다시 말해서 조선 시대 영조 왕이 사도세자의 아버지죠. 영조 왕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인용했다라고 지금 보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요. 250년 전 사람이 어떻게 250년 후에 기록되어진 것을 보고서 인용을 했다라는 말을 할 때 신학 박사가 다시 보고 또 보고 했는데 정확히 그렇게 주석이 돼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런 것들 여러분들 다 캐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흥격부가 중요한 거예요. 자 어쨌든 에돔은 바위 요새에 거하면서 자신들이 가장 높은 곳에 산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했어요. 지리적으로 높은 곳이라는 생각보다는 높은 자기들이 문명을 이룩하고 여러 민족들에게 칭송을 받고 있고 지금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민족은 없다라고 스스로 자고했다는 거죠. 그렇게 높은 곳에 거했던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결정적인 4가지 요인이 오바댜서를 보면은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교만에 빠져 있는데 그 4가지 가장 큰 교만이 오바댜서에는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4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만 살펴보고 나머지 3가지는 다음 시간에 살펴볼 것입니다. 첫 번째가 바로 이 문명에 대한 교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바위 요새에 거주하면서 막대한 불을 그 바벨론과 아시아에 있는 그 요충지에 통행료를 받아가면서 막대한 불을 쌓았고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뭐 기술적으로 아니면 사회 여러 가지 기반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 뭐 에돔을 건드릴 수 있는 나라가 없었고 이스라엘의 속국인데 독립을 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독립한 국가가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받았죠. 독립하자마자 일본을 능가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아무도 건들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큰 소리 땅땅 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냐? 무슨 말인가요? 아무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지금 나를 끌어내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발전된 문명 영원히 그들을 지킬 것만 같아요. 그들은 자고했습니다. 물질적, 기술적, 사회구조적인 발전, 그들이 가진 건축들과 그들이 가진 지식들, 그들이 이룩한 여러 가지 문명들은 분명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문명의 발전과 혜택들은 반드시 인간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것은 인류 역사에서 한 번도 예외 없는 일이에요. 이만한 문명의 발전은 반드시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들고 이렇게 큰 발전된 문명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더욱더 깊이 해당되는 문명. 반드시 인간들을 교만하게 만들어요. 반드시 이 문명을 누리는 대한민국의 교회들은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활 방식과 사상을 높게 여기고 인류가 이룩한 것들을 높게 여기고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것들을 쫓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내리 깎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그 사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 사회 시스템 모든 전반적인 기반들에 대해서 존중을 해요. 이 세상이 돌아가는 질서에 대해서 존중을 해요. 사람들이 쫓는 것,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가치들을 부여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실체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정말 내리깎아요. 정말 그것은 그냥 하나님은 그냥 마음으로 믿는 거지 이러면서 전혀 실체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몰라요. 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고민을 해봐도 그러면서도 왜 신앙생활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답밖에 안 내려요. 그냥 보험, 죽어, 내가 알 수 없는 영역, 분명히 뭐 죽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죽고 나서 내가 뭔가 내가 지금 보험 하나 들어놓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살면서 아무런 실체가 없어요. 하나님 것들을 온통 내리깎고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발전된 문명을 가진 그런 족속들의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교회가 여기에서 안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아프리카라면, 우리가 만약에 저 남미고 저 중동 국가라면, 저 동남아에서 가장 심각한 나라 평가를 하겠습니까? 이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을 높게 평가하겠습니까? 이 사회의 인식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남들 위에 밟고 올라서야 되고 많은 것을 취해야 되고 내가 이것저것 누려야 되고 이런 건 상식이잖아요. 그걸 상식으로 가지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게 상식입니까? 이처럼 교만이 극에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독수리처럼 높게 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지라도 너가 100억을 모으고 네가 1000억을 모으고 너가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것 남들보다 더 높은 것을 다 누릴지라도 내가 반드시 네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할 것이다? 끌어내릴 것이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안 무섭습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이 그거 무서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실체가 아닌 거예요. 그냥 뭐 끌어내리든 말든 나는 그냥 나 하고 싶대로 살겠다라는 거예요. 난 지금 내가 추구하던 삶 그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양보할 수가 없어요. 내려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무시해요. 떠들으세요. 나를 끌어내리지 말고. 난 독수리처럼 높은 곳에 오르고 나는 깃들 거예요. 난 무별 저 별들 사이에 깃들 거예요. 난 내가 스스로 높아지는 삶을 살 거예요. 그래서 난 하나님 믿어요. 난 예수님 사랑해요. 난 복음을 믿습니다. 난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면서. 믿지 않는 게 낫겠죠. 차라리. 믿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게 낫겠죠.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오늘날 우리는 인류가 이룩한 많은 문명의 혜택을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추구하고 쫓는 것들, 대한민국이라는 높은 수준의 문명을 이룩한 나라에서 살기 때문에 다 가능한 것들이에요. 우리 많은 것들 누리고 있어요. 저 남미 한번 국가 보십시오. 베네수엘라 보세요. 완전히 경제 파탄 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쓰레기통을 빚어가지고 거기서 상한 음식 꺼내 먹고 뭐 식중독으로 죽는 일이 빈번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그런 나라에서 산다고 해요. 마약과 가난과 뭐 살인, 치안, 내전이 일어나는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은 다 내전으로 지금 고생하고 있죠. 질병, 교육 수준은 형편없습니다. 문맹률이 뭐 우리나라 조선시대보다 더 심해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그런 민족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처럼 이렇게 문명을 누리는 나라보다도. 계속해서 내전, 계속해서 전쟁, 계속해서 사람들은 죽어나가고 그런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 동유럽도 한번 보세요. 지금 우크라이나 보세요. 아이들이 숨어있는 건물을 폭격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런 나라에 살고 있습니까?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지금 쫓고 있는 거 그대로 추구하고 쫓고 나요. 어떻게든 오늘 살고 내일 살고 지금 살고 목숨 연명하는 거에 지금 연연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나라가 거의 극소수예요. 이처럼 높은 수준에서 사는 게 인간을 어떻게 만듭니까?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가 쫓고 자기가 추구하는 것들을 높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신앙도 제대로 된 신앙을 갖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 현실을 우리가 잘 바라보고 지금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경계를 하는 거예요. 당연한 듯이 뭘 흘러가지고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위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나도 모르게 교만해져 있다니까요. 우리는 그만큼 나도 모르게 혼합주의에 빠져 있다니까요. 우리 높은 수준의 문명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면서 자고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의지하는 건 뭐예요? 정말 물질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가치들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안심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아름다운 고백하면서 있을 때가 아니에요. 날마다 여러분들이 싸워야 돼요. 눈물을 흘려야 돼요. 우리는 과연 이 대다수의 정말 이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저러 민족들, 저 열방들보다 나은 존재들입니까? 우리가 과연 더 뛰어나고 더 위에 있는 존재들입니까? 마음속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형편은 사실 그들보다 더 좋다. 저들은 우리보다 열등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같이 일하는 중에 아니면 주변에 동남아 아니면 저쪽 뭐 중동 알아? 이쪽에서 우리나라에서 노동자로 일하는 사람들 혹시 나는 그런 사람들과 같이 섞여서 한번 일해본 적 있다고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습니까? 강원도에 농사 짓는 사람들 10명 중에 9명은 동남아 사람들이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 농사 안 지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 하루에 일당씩 뭐 여자는 7만 원, 남자는 9만 원 그렇게 돈 주면서 쓰거든요. 거기서 그 사람들 기숙사에 기르니까 동남아 사람들이 정말 마트에 가면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이에요. 강원도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 보면은 나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들잖아요. 참 사람이 얼마나 교만한지 나보다 낮은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보다 못한 존재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해수하고 못살고 가난하고 그래서 저렇게 말도 못하는 다른 나라 와가지고 저렇게 농사일이나 하고 있다. 그런 인생 살려면 여러분 살 수 있겠습니까? 왜 못 삽니까? 여러분들 그들보다 나은 존재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의존하는 것들을 더욱더 의존하고 더욱더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더욱더 깊이 그런 것들에 빠져드는 위험에 늘 우리 노출되어 있어요. 우리는 늘 이 에돔에게 경고하는 에돔의 특징들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못된 교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왜? 에돔과 같은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이 민족들이 바위 요새에 거하면서 지극히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느냐 뭐 이런 어떤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도 이런 위험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리는 것들이 뭐 저 베네수엘라든 저뭐 어디 시리아든 저뭐 리비아든 뭐 저 아프리카에 뭐 콩고 뭐든 다 뭐 이런 것들 나랑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랑 뭔 상관이야. 지금 내가 누리는 것들만 더 의존하고 더 잘 누리면 되는 거죠. 그러면 나 하나님만 잘 섬기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계속 빠져들었어. 이 세상의 원리에, 에돔의 원리에 빠져들어. 에돔의 특징들을 계속 취하면서 나 하나님 잘 섬긴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인간의 구원과 내 영혼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이런저런 것들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면서 살아가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그런 위험을 인지하시고 거기서 빠져나오시길 소원합니다. 그 기준에서, 그 세상의 기준에서, 세상의 맥락에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 그 원리 가운데서 여러분 섞여서 살아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빠져나오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빠져나오시고 생각이 빠져나오시고 여러분들의 몸이 빠져나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늘 성경이 경고하는 거예요. 아빠. 에돔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우리는 자신들이 높은 곳에 산다고 스스로 생각하고 그 높은 곳에 있는 것들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는 것이죠. 뒤처져 보이는 저 수많은 민족들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열등한 족속들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뭐 다른 족속들 볼 필요 없어요. 저 사람들, 저 수도국산 한번 올라가 보십시오. 저희 집 근처에 수도국산에서 수도국산 공원 가끔 놀러 가는데 수도국산 밑에 주택 같은 게 쫙 있어요. 아무래도
집사람이랑 얘랑 애를 데리고 거기 이제 산책하러 올라가는데 가까우니까 가끔 산책하러 올라가요. 어떤 그 주택가에서 문이 열리는데 희한하게 그냥 공구리 막 우퉁우퉁한 공구리 그냥 계단 같은 거 만들고 문 열면은 그 비좁은 막 그냥 막 벽도 막 이게 반듯한 게 하나 없어요. 막 지저분한 데서 그렇게 막 그렇게 바닥 물로 흥건하고 그런 집에서 이렇게 서로같이 끌고 사람이 나오는데 순간적으로 드는 게 저런 데서 어떻게 살아? 그게 중요한 게 돼버린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복음을 조롱하는 저 사람들 보면서 뭐 저렇게 어떻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집에서 사는 거 그렇게 가난하고 비천하게 사는 모습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머리가 썩어있고 영혼이 썩어있는 생각들입니까? 나도 모르게 그렇게 오염되어 있고 혼합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 모습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신들이 이루고 또 누리는 것들에 큰 가치를 두고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야곱족들입니다. 우리는 에돔과 달라야 되겠습니다. 근데 과연 에돔과 다릅니까? 난 솔직히 나는 에돔과 다르다. 나는 저 바위 요새에 거하면서 높은 곳에 거하면서 거기서 누리는 저 에돔과는 다르다. 거기서 누리면서 거기서 취하면서 거기에 깊이 빠져 있으면서 나를 누가 끌어내리겠느냐? 난 끌어내려갈 수가 없는 존재들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가 취하는 것들, 내가 누리는 것들 결국 나한테 못 뺏어간다. 이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 에돔과 다릅니까? 우리 사회가 이루어놓은 것이 너무나도 많다 보니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상식이 사상들이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그것을 우리는 그야말로 상식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는 것도 좋지만 이런저런 것들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애동이 누리는 이런 것도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라고 항상 말을 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하나님 믿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실체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으면서 하나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돈도 중요하고 이것도 중요하고 배우고 저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거야. 이게 참 마음이 답답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 답답함을 같이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함을 느낀다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내내면서 이렇게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이 짧은 생에 정말 승리하는 삶 살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에돔의 특징들 나머지 부분들은 다음 주에 계속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 바위 요새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우리가 이루어놓은 모든 문명들이 내 삶 가운데서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나를 결코 지켜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오직 주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